샬롬. 8월 8일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켓스교회 장로교회는 6월 첫 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유튜브로 말씀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대면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 속에 간섭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터치를 열망하며 예배로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평강과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잘못된 옛것, 옛습관, 옛 생각을 온전히 버리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온전히 변화되어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팬데믹이 1년도 훨씬 넘은 시간이 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세상이지만 저희들이 그럴수록 더 기도와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깨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우리 교회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팬데믹 시대에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역할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고난당하는 분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고난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터치하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25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를 데려다 파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원래 뉴턴은 어린 시절 선장인 아버지와 믿음이 좋은 어머니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뉴턴은 3살이 되기 전에 영어를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러던 뉴턴의 삶이 7살이 되며 어머니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갑자기 달라지게 됩니다. 뉴턴은 어머니를 잃고 커다란 상심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1년 후 재혼을 하고 뉴턴은 11살까지만 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11살 때부터는 선장인 아버지를 따라 자주 항해를 동행하고는 했습니다. 어느덧 청년이 된 뉴턴은 본격적으로 뱃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신앙도 잃어가고 술과 창기에 빠져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전쟁이 일어나고 뉴턴은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군함을 타면서도 나쁜 행동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탈영하다 잡혀 범죄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뉴턴은 반성하지 않고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전쟁포로가 되어 15개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포로가 되어 한 일은 흑인 노예를 파는 배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풀려난 뉴턴은 자신이 노예 배의 선장이 됩니다. 흑인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을 지휘하는 선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1748년 그의 배가 폭풍우를 만나 좌초할 위기에 빠집니다. 오래되어 낡은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떠오르다 합니다. 배의 돛은 떨어져 나갔고 배의 앞부분은 부서져 버렸습니다. 바닷물이 갑판 위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선원들은 이 배가 바다에 가라앉아 죽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뉴턴은 자신이 외면하고 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다행히 뉴턴이 탄 배는 육지에 안착을 했습니다. 뉴턴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살게 되었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노예 장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회개한 뉴턴은 16년간 일을 하면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됩니다.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교회 목사가 된 뉴턴은 43년을 목사로 섬겼습니다. 뉴턴이 50대에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보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작사한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심입니다. 뉴턴은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자신의 묘비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적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한때 이교도였으며 탕자였고
아프리카의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크게 변화가 되었고 마침내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며 버킹엄에서 16년, 알르니 교회에서 27년간을 섬겼습니다. 예수를 믿는 증거와 능력은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뉴턴처럼 노예 상인이 노예를 구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짐, 바로 변화의 역사가 구원의 증거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한 사람이 달라지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요, 능력입니다. 옛날에는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이 문제가 있는 곳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됩니다. 옛날에는 분열을 일으키던 사람이 오히려 사람들을 화목시키는 평화의 사신이 됩니다. 달라짐, 이것이 구원의 증거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달라지고 있습니까? 달라짐의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고 있습니까? 달라지고 있지 않다면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됩니다. 달라짐이 없다면 죽어 천국은 가지만 이 땅에서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는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변화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오히려 성령을 근심시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본문의 주님의 은혜로 달라진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22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달라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점에서 달라져야 합니까? 인간을 흔히 지정의의 존재라고 합니다. 지, 즉 생각하는 존재요. 정, 즉 감정의 존재요. 의, 즉 행동의 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달라진다는 건 바로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서 3차원적으로 전인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본문은 특별히 새 사람이 된 신자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웃 관계에 있어서 새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변화되기 전에는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은혜받고 나니 교회를 생각하는 눈이 열립니다. 사회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서 이루시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어려운 홈리스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사실 냄새가 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아니면 굳이 가까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사회의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믿음의 역사요, 믿음의 능력이요, 믿음으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교회에 관한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셨습니까? 각자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 불필요한 갈등도 없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단체로 공동체가 되도록 모아주셨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하나 될 때 위대한 힘이 생겨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소 한 마리가 끄는 힘이 6톤입니다. 그런데 두 마리가 끌 때 12톤이 아니라 24톤을 끌게 됩니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신자들이 신앙으로 뭉쳐질 때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너지 효과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즉 교회를 한 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한 세 사람. 바울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쳐다보지도 않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깨졌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신자가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 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치적인 사상이 다르고 정당 지지가 달라도 교회 안에서는 한 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끊임없이 인간을 나누고 차별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눕니다. 인종을 따라 나눕니다. 가진 것을 따라 나눕니다. 학벌을 따라 나눕니다. 지역을 따라 나눕니다. 사람들은 별별 조건을 다 가지고 차별하고 나눕니다. 에베소서 2장에 바울은 예수님께서 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복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써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주님 안에서 달라진 사람의 생각은 이런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우리가 서로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한 몸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남남이 아니라 주님의 몸 되신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생각 깊숙한 곳에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의 깊이와 넓이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에는 교회를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서로가 영적인 가족의 구성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도들을 영적 가족으로 여겨야 합니다. 내 가족을 아끼듯이 사랑하듯이 서로 교우들끼리 아끼고 사랑하고 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고 하나가 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세 사람은 감정에서 달라집니다. 본문에 특별히 감정중 분노, 즉 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5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어떤 면에서 분노, 즉 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라를 쌓고 살면 오히려 병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화를 계속 쌓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왜 사람이 화가 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느낄 때 화가 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낄 때 화가 납니다. 화는 감정의 영역입니다. 이 화, 즉 분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로운 분노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그 Asian Hate, Anti-Asian Hate, 아시아 혐오, 증오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며 그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노인을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때립니다. 이걸 보고도 분노를 느끼지 않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이런 악에 대해서는 분노를 느껴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노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가 손 마른 사람을 병자를 고칩니다.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치나 안 고치나 이것을 지켜보면서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노하셨습니다. 그런데 화에는 잘못된 화도 있습니다. 그냥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를 냅니다.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화를 냅니다. 이런 화는 그냥 잘못된 화입니다. 사실 우리가 내는 화 중에 많은 화들이 이런 화입니다. 이런 화는 내면 안 됩니다. 전도서 7장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말씀합니다. 노는 바로 화,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분노이든 잘못된 분노이든 이 분노, 화는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화를 오래 쌓으면 자기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혈압이 오르고 화가 나면 소화 기능이 마비가 되거나 장애가 옵니다. 화가 나면 당분이 몸속에 배출되어서 안 좋습니다. 또한 화를 계속 품고 화를 내면 죄를 짓기 쉽습니다. 그 화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싸우기도 되고 또 화는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화를 품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해가 지는 때는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새로운 날에도 화를 계속 품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웃과 형제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화를 지속하면 하나님의 빛과 향기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는데 화가 지속되면 구원은커녕 다른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화에 대한 요점은 화를 컨트롤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감정도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 감정이 화를 컨트롤하는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행동에서 달라져야 합니다. 본문에는 특별히 행동 중에 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거짓은 죄의 특성이요 마귀의 특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9계명도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믿음의 증거와 능력은 말이 달라진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은 원어의 사프로스라는 말로서 썩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어떤 말을 합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고 발전시키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됩니다. 말에서 달라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증거와 능력은 말이 달라진 것입니다. 말과 더불어 행동도 달라집니다. 본문에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도둑질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나 봅니다. 구원의 역사는 도둑이 남을 구제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도둑이었던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수고합니다. 그리고 수고해서 번 돈으로 남을 도와주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달라짐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이와 같은 달라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달라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용서에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나에게 잘해준 사람 잘해주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 그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아니면 안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달라지고 있습니까?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전과 확실히 달라졌습니까?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있어서 변화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생각의 달라짐입니다. 화를 컨트롤할 수 있는 감정적인 달라짐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며 선한 일에 힘쓰는 행동의 달라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 원하십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날마다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이 영적인 달라짐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하는 모두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세상 욕심만 쫓던 삶에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철저히 달라진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감정과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달라져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으로 드러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이 마켓스교회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평안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